기독교의 상징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죠? 어디를 가나 다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우리 특히 바이블 벨트에 사는 우리는 길거리에 가면 한 1마일마다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뭐 세미터리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또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하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다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불교의 연꽃, 그 무슬림의 초승달,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십자가가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상징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어떠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림 보여주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옆에는 미국에서 쓰는 전기체어고 또 중간에는 behead, 목을 자르는 기구고 또 저거는 오랏줄이라고 그러죠. 사형 도구입니다. 목을 매는 도구예요. 사형 집행할 때 쓰였던 도구들입니다. 십자가가 그렇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사형 기구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합니까? 사형은 최고형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형벌을 언도해요. 그 사회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 너무나 큰 해악이 있어서 반드시 없애야 될 사람, 그 중죄인에게 가장 강력한, 가장 괴로운 최고형, 그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그런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한 번도 십자가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인간의 권리를 찾아볼 수 없는 노예들과 매춘부들의 형벌이었습니다. 정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벌을 받아 사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어떻게 이 사형 도구가, 사형 기구가 우리에게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저런 거 목걸이해서 귀걸이해서 달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상징이 되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비위에 거슬리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게 십자가예요. 왜요? 메시아를 생각하면, 구원자를 생각하면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싶은데 저 사형 형벌에 달린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저런 형벌을 당해서 최고형을 당해서 사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체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 역겨운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한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최고 형벌로 사형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당연하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 저 십자가로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저 흉측한 십자가는 결코 기독교의 상징이, 믿음의 상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해요.
그렇죠? 나무 2개가 모인 겁니다. 가로와 세로로 모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옆으로 펼쳐진 사랑, 가로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로는 그럼 뭘까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질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저 흉측한 최고형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구죠? 나입니다. 맞아요. 나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피가 낭자하도록 꿰뚫고 짓이겨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분을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씌우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조금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제가 종이를 하나 준비하고 펜을 들었어요.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처럼 내 아이들의 목숨을 맞바꾸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내 아이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을까? 차라리 네 목숨을 드리면 이루어질 일이 있다. 너 하나 죽으면 살릴 생명이 있다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도. 그런데 아이들을 주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이들을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살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이와 맞바꾸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면, 아이들의 생명을 줘야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군가를, 그 아이를 주어서 그 생명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종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나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적혀져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주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마음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처럼 사랑의 의미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를 죽여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려 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져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안고 돌아옵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 치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오고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 평강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영생을 얻어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러한 exchange, 즐거운 exchange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십자가 때문에 이러한 즐거운 교환, 즐거운 exchange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에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상처 입은 것이 있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그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사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나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적인 용서와 사랑을 나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에서 새겨진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오늘 여전히 나에게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아니 처음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새겨진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애초부터 처음부터 임하여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마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면 좀 그 이유를 찾으면 그 목적을 찾으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서 성경에서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만 쓰여져 있더라고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나 그 사랑을 모르는 나를, 그래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떠나버린 나를 향한 아픔과 슬픔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았어요. 사랑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할까?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데, 내 아이 사랑하는데, 내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잘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아이 사랑하십니까? 그 말 안 들으면, 내 뜻대로 안 하면 내칠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그분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분이 나를 낳으셨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분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나의 마음을 몰라줘요, 나의 사랑을 몰라줍니다. 그래서 왜 나를 낳았냐고, 아니 사랑하면 이것 정도는 해주지 않아야 되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건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왜 나를 이 땅에 낳았냐고, 나를 사랑하면 이거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봐라, 너 낳았을 때부터 내가 영수증 다 모아놨거든, 이거 다 보여주시겠어요? 분유값이 얼마고 기저귀값이 얼마였고 너 이래도 그따위로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널 사랑한다. 네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속상하지만 난 그래도 널 사랑해. 성경이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성경이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내 마음 몰라줘서 내가 속상하지만, 내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화가 나지만 나는 너 사랑한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그 아들을 내어주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십자가는 설명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다 팔아먹었죠.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 살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부러워할 만큼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이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성공과 부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과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성공을 이루고 그 어떤 것을 얻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어떤 것을 이루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당자라는 사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떠한 성공도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올바로 보셔야 할 것,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그분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고 불행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원하시는 그분이 내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불행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사셨어요? 지금까지 얼마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야지 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그것만 주면, 그것만 해주면, 내 그것만 끝내면 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포기하실까 봐 무서웠어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사랑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한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간음하고 교살했던, 정말 악랄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였던 연쇄살인범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허풍과 허세죠. 주님, 나는 절대로 내 목숨을 걸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배신자 베드로도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삶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찾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나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오해를 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실래요? 언제까지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다는 평안, 기쁨, 만족 이런 거 다 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20년, 30년 교회 안에 있는다고 그런 거 다 남의 얘기고 남의 간증이지 내 이야기가 되고 내 간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평소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제일 먼저 불평하는 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느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탕자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면 내가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나는 탕자입니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아가야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탕자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